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하기 수양일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번 수양에 또 동참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또 병중에 고통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시편 112편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2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수양이 끝나니까 좋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12편 속에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것이 아주 요약돼서 잘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2편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정직한 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직한 자는 악인과 대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직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시편 112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정직한 자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웃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직한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흑암 중에 이 말 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선을 베푸고 산다고 할지라도 흑암 중에란 말 봐서 흑암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도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그 흉한 소식도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고통을 받지만은 의인도 고통을 받고 정직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흑암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오지만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은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도 사람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 그 사람이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인 동시에 또 이 구절이 하나님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정직한 자는 흑암이 온다 할지라도 빛이 일어나느냐? 배후에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어질게 살아가는 사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직한 자가 받을 축복도 이 뒤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한 사람, 그 악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 속에 있는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편 112편은 성경을 딱 축소하고 요약하면은 시편 112편이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경이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2편 4절 보시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이게 정직한 자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정직한 자는 문맥에 보면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여기에 정직한 자를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을 봐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4절에 말한 대로 정직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리고 112편 6절에는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되리로다.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여도다. 그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리하는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구절은 10절에 나와 있는 악인과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여기 악인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직한 자는 의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는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것을 항상 표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 정직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앙케이트 조사한 것에 보면은 초등학생 상급생들에게 정직하게 살면은 어떻게 될 거냐, 손해 볼 거라고 답하는 답이 6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 벌써 초등학생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당연히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60% 정도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 자,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보는 겁니까? 이익을 보는 겁니까?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정직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소년이 점수를 받아봤거든요. 아버지가 보니까 20점이에요. 20점. 아버지가 시험지 받아놓고 보고서 말합니다. 야, 이거 점수라고 받아봤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아버지, 제가 하나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컨닝은 안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정직하게 시험 쳤어요. 남들처럼 컨닝은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생을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 태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서 핵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직인 겁니다. 여기 시편 15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여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주님과 정말 교통할 수 있는 사람,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정직하시고 지금도 정직하시고 앞으로도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정직한 주라고 말씀하셨고,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그들을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사야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렇게 주를 가리켜서 정직하신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의인은 정직한 길을 걸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첩경 길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그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45장에서도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며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정직하신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두드러지게 느끼는 것이 바로 성경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운 그 용감한 엘리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 봐요. 도망가서 저 호렙산 굴에 도망가는 거 봐요. 그 용감했는데 도망가는 것도 기록을 해놨거든요. 베드로 사도 예수님 수제자인데요. 그만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것도 그대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 오니까 기근 피해서 에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그것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 에서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걸 그대로 기록해 놨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둘이 동침하는 것도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사람을 미화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확히 기록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평가의 핵심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냐 안 했냐, 그걸 항상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도 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다윗을 특별히 칭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고 또 다윗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정직을 기뻐하신다. 여호와는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7절. 역대상 2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누구누구는 다윗은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는데 너는 그렇지 않았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다윗은 정직하였으나 누구누구는 그렇지 않았다. 그걸 성경에서 핵심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직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3장. 그래서 이 정직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이 32절 33절입니다. 대저 피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정직한 자와 의인을 거의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히브리 말로 소드인데요, 비밀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을 다른 말로 정직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였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남들 볼 때 찾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복음 안 깨달아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항상 배우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왜 못 깨닫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태를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냈다는 얘기인 겁니다. 구원 받을 때도 그렇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2편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가 살아가는 삶이 여기에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2편 보시겠습니다. 자, 112편에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직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우리가 정직하게 됐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구원 받고 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양복 이렇게 옷 입을 때도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가 바르게 돼야만 다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리가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것은 생명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성경은 정말 재미없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은 자기 양식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성령께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왜 성경이 그렇게 즐겁냐 하면은 이것이 연애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갑자기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즐거워하냐 하면은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주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고 소망이 없는 나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즐겁게 되는 겁니다. 성경 배우는 걸 재미없어 하는 사람은요, 입맛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죠? 밥을 잘 안 먹으려는 사람은요, 뭘 다른 걸 먹고 있든지 뭐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은 딴 것에서 즐거움을 취하든지 뭐 죽었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크게. 자,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 하기소양에 가서 3박 4일 있으면서 조용히 있으면서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은 너무 분주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쁘셨지만은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시고 그 조용히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생각을 가장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 성경에 한적한 곳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지도 한적한 곳.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할 시간이 없어요.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익숙한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냥꾼입니다. 에서는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에서가 장자입니다. 근데 그는 너무 바빴어요. 너무 분주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얘기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아버지 말씀 들으면서도 뭐 생각할까요? 오늘 토끼 몇 마리 잡아야지, 사슴 잡아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토끼가 뛰어다닙니다. 머리 눈앞에. 아버지 말씀을 건너며 듣는 거예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내가 간발의 차이로 차자가 됐는데 내가 조금만 일찍 먼저 태어났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인데 그 생각을 하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장자 명분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들판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장자 명분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커졌습니다. 나중에는 이 장자 명분이 팥죽 한 그릇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 망년된 일을 하는 거 봐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분주하고 세상 것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는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속아 산 우리가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죽는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에서는 손해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심각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침을 따르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해 살아가면은 이게 이제 곁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바둑을 저희 아버지에게 배웠는데요. 저도 이제 바둑을 앵간히 뜨게 되니까 그 어른들이 바둑 들 때 보면 뒤에서 보면 잘 보여요. 막 훈수 들고 싶은 마음이 막 들거든요. 영 엉뚱한데 두는 거예요. 직접 뜨는 사람은 몰라도 뒤에서 오는 사람은 잘 보입니다. 인생을 직접 살아가는 사람은요, 잘 못 보는 게 많아요. 주님께 지도를 우리는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뒤에서 보면 훨씬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로다. 그리고 여기 정직한 사람은 여기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산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을 자꾸 열어주니까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변 이웃을 위해 살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2편 보시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여기
정직한 자를, 또 다른 말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거든요. 뭔가를 받아본 사람이 줄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만 위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깨우치고 나면 당장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형제지간이 생각나고 이웃 사람이 생각이 나고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준 사람이 그걸 전해주기를 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는 잘 될 것이다. 거듭나기 전에는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자, 거듭나고 나면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웃 중심이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고방식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 되고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건질라는 것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27절. 잠언 3장 앞부분에는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란 말이 나와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손이 선 베풀 힘이 있거든 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고 미루지 마라.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활 시위를 떠난 화살 되돌릴 수 없잖아요. 내뱉은 말도 되돌릴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린 기회도 되돌릴 수 없다. 우리에게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가 쓴 글에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의문을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놓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을 날마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인생이 할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틀림없이 이웃 중심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11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삽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영혼은 지극히 큰 것이 되고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희생해서라도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영원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인용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칠 7절입니다.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부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는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물질로 헌금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게 그 얘기를 하면서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에 성경에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불신자를 건지기 위한 헌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정직한 자가 열심히 벌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벌었냐 하면은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멸망해 가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런 사람을 더 많이 건지려고 열심히 벌었던 겁니다. 그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왜 악착같이 벌었냐 하면은 간곤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바르게 건지고 세우려고 열심히 일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버는 이유는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버는 겁니다. 거듭나고 나면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역질 하는 자는 다신 도역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 임선한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자신도 단정히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편 112편 속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 중심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내용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의 정신은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내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한다. 그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걸 좋아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서 그 재물을 사용해서 다른 영혼을 건지고 세우고 베풀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만사형통하고 잘 돼가겠구나. 물론 주님이 잘 돼가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흑암은 오는 겁니다. 자, 시편 11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12편 4절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정직한 자도 흑암은 오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정직한 자도 흑암 중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11장 8절에도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많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1000km 넘는 그곳에서 하란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온 용감한 사람인 겁니다. 그는 용감하게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은요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흑암은 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다윗은 일평생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그 정직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가 너무나도 많은 눈물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는 많은 흑암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붙잡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아무 일이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흑암은 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흑암을 당합니다. 큰 고난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주어지지만은 왜 흑암이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흑암 중에 캄캄한 곳에도 빛이 있고 또 주님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흑암은 옵니다. 욥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앙이 그에게 왔던 겁니다. 욥기 1장 보시겠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그는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여 여자가 3이며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는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흑암을 맞이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날에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재산은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드는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리켜서 흑암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다. 그런 인생이 아주 캄캄한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경건하고 정직한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몸 전체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흑암에 두셨다.
욥은 앞이 캄캄하게 된 겁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리 부러져도 하나님 응답도 없습니다. 욥기 30장 보시겠습니다. 26절.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광명을 바라고 살아왔는데 인생에 캄캄한 흑암이 온 겁니다. 나중에 욥기 38장 이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셨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흑암을 구축하고 새벽에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흑암이 있지만은 잠시 후에 하나님 빛을 항상 가져오시잖아요. 흑암이 오지만은 하나님은 새벽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욥기 38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 인생에 흑암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빛을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새벽 빛을 가지고 오시는 분인 거예요. 자, 흑암은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흑암은 오지만은 빛은 반드시 옵니다. 그 법칙입니다. 자, 저녁이 오면은 아침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게 법칙입니다.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도에게는 흑암은 오지만은 잠시 후에 빛은 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30편입니다. 네, 30편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인생에 울음이 기숙한다 할지라도 기쁨은 저녁이 오면은 아침이 되는 것처럼 기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흑암 중에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으신 것이고 그건 법칙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 미가서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1297페이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두운데 내가 앉을지라도
또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크리스찬도 어두운 가운데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앞으로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흑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49편에 말한 대로 영영한 흑암, 천년 빛이 없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크리스찬들은 영원히 밝은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아침과 저녁,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자, 아침이 오고 저녁이 반복되잖아요. 이제 얼마 후에 영원한 낮의 세계와 캄캄한 세계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들은 새벽에서 저녁으로 계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새벽 6시부터 해서 새벽 6시 아침 시작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밤은 이제 하루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하루 시작이니까 6시 되면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스라엘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도 아침 좋았다가 노년기 안 좋아지잖아요. 빛에서 시작돼서 저녁 캄캄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담만에 속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나라도 흥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도시도 마찬가지죠. 세계도 흥하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만에 속한 모든 것은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에서 캄캄함에서 빛으로 가잖아요. 예수님 안에 속하는 모든 것은 안 좋았다가 결국은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고 영원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잠깐 밝았다가 나중에 영원히 캄캄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반대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지옥은 캄캄하고 어두운 곳, 천국은 영원한 빛의 세계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112편에서 그럼 왜 꼭 이렇게 되느냐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1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12편에)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까요?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그 사람이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냐? 이유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자, 정직한 자가 그 길을 걷는 동시에 이 배후에 누가 계시냐 하면은 정말 어질고 정말 자비하고 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흑암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빛이 일어난다. 빛 대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고 성도를 버리지 않고 성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흑암 중에 빛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흑암이 올지라도 그게 인생의 해답을 주시고, 캄캄함이 임할지라도 적당한 때가 되면 또 주님께서 빛을 주시고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 우찌무라 간조가 쓴 책에 보면은 그 데니스 선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나이지리아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요. 그 영국 사람입니다. 그 데니스라는 선교사가 나이지리아 지방에 가서 그 토인들의 말을 배우고 한 10년 이상 걸려서 그 말을 익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문법구조나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 성경책을 번역을 하는데 아주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결국은 나이지리아어로 성경을 다 번역한 겁니다. 그 번역해서 이제 그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나이지리아에는 이 성경을 인쇄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 뭉치를 공공재 싸매서 있지 않습니까? 싸매서 영국으로 이제 번역하러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가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무제함 잠수작전 벌여서 영국 근해로 오는 것은 다 그냥 침몰시켰는데 데니스 선교사가 성경 번역한 뭉치를 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 배가 격침당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요. 그 원고 뭉치가 둥둥 떠다니다가 어디로 왔냐면 영국 웨일즈 지방 그쪽에서 원고 뭉치가 닿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열어보니까 원고 뭉치인데 이게 뭔지 몰라서 영국 성공회에 갖다 주니까 보니까 이게 나이지리아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는 죽었지만은 그 선교사가 10년 이상 그 말을 배우고 아주 각고의 노력 끝에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번역이 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인쇄가 되게 되고 그래서 현재도 그 선교사가 번역한 성경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희생과 수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흑암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배후에 정말 정직하신 주께서 수고한 것을 잃지 않게 하는 주님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후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배후에 정직하신 주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정말 자비하신 주님, 크리스찬의 삶을 아시는 그 주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도 흑암을 주실까요? 흑암이 주어질 때 그 사람 중심 속에는 아주 깊숙한 감추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인지 정말 진실한 성도인지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그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정말 흑암에 떨어질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그 아버지가 이제 사람들이 다 개종해가지고 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신하들이 다 이제 세례받고 기독교인 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 예수 말고 우상에게 제사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제사드리지 않고 그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직에서 다 물러나는 그런 것을 선포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우상에게 숭배를 하는데요. 소수의 사람만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겁니다. 내쫓겼죠. 그로부터 이틀 지나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다 몰아내고 이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관직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신에게 가장 충실한 자가 왕에게도 충실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이게 시험이 주어지면은 그 사람의 본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흑암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세요. 6, 7절에 보면은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여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 마음을 굳게 정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흑암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흑암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흑암이 온다 할지라도 그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자는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내 생애 속에서 별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흑암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며,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갈 게 확실하니까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욥은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신앙이 견고하잖아요. 그는 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산 날아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몸 전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물론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크리스찬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흉한 소식 같은 거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는 거예요. 이 흑암은 간혹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이냐, 그걸 언제 하냐 하면은 흑암에 떨어질 때, 코너에 완전히 몰릴 때, 흉한 소식이 올 때, 그때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일어서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견고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고, 그리고 흑암 속에서 뭔가가 길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이 말이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여도다. 제가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평생에 나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평생 바쳤던 그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은퇴할 때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나 환자에게 주고 싶은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 그것은 고통입니다. 나 환자들은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한세시병. 그래서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그 환자들에게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고통을 못 느끼는 게 그게 저주더라 그 말입니다. 고통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대체로 고통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많잖아요. 고통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흑암을 주시면은 그게 훨씬 더 많은 빛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97편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97편 봅시다. 9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인생 헤매지 않도록 빛을 뿌리고, 그래서 흑암을 빠져나오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피할 길도 내주시고 캄캄함 속에서 빛을 주시고 빠져나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IQ가 얼마인 줄 아시죠?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IQ가 무한대입니다. 어떤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 체스 마귀하고 젊은 청년 둘이 체스를 두는데요. 지는 사람이 종이 되도록 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뜨는데 매수 안 떠서 젊은 사람이 새파랗게 질린 겁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래 지게 생긴 거예요. 그 체스 선수인 한 사람이 우연히 그 그림을 보다가 외통수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피할 길이 있거든요.
아, 젊은이 걱정하지 말게 피할 길이 있네. 그림 그리는 사람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려놨는데 그 최소 챔피언은 보니까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예, 그래도 하나님은 해답이 있으십니다.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 바둑이 한 3급은 됐는데요. 지금은 막 팍 줄었을 겁니다. 하도 안 쓰니까. 그런데 어느 날 5단하고 바둑을 한번 뜨게 됐어요. 바둑 5단. 근데 저보고 얘기하기를 한 3급은 된다 하니까 바둑알 5개 노래요. 근데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자기가 5단이면 5단이지 바둑알 5개 놓으면은요, 저도 한 3급은 되는데 3급이면 잘 뜨는 겁니다, 바둑을. 그래서 이제 딱 5개 놓으니까 아, 이건 뭐 기만 집을 지어도 그냥 이기는 거니까 5단이 아니라 막 뭐 500단 돼도 뭐 이제 한번 해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나는 기만 잡아도 이기는 거니까 처음엔 잘 나갔는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5단이 달래 5단이 아니에요. 야,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완전히 하다가 결국은 기권했습니다. 못 이기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 급하고 단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수가 무한단입니다. 단이 없거든요. 아무리 코너에 몰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길이 있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배후에 정말 정직하신 분, 정말 전등하신 분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흑암 중에 빛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욥도 왜 그런 일인지 몰랐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욥기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몰랐잖아요. 우리 개인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답 가지고 계시고 시간만 조금 지나가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의인의 궁극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의인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받을 축복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보시겠습니다. (3절)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왜 하나님이 정직자에게 부유와 재물을 줄까요? 그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잖아요. 그는 그것을 빈궁한 자에게 주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바르게 사용할 줄 아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바르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재물 주시면 저 사람은 신앙 망칠까 봐 안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주면은 잘못하면은 신앙 망칠 수도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적당하게밖에 안 주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 바라시거든요. 재물도 정직하게 바르게 잘 사용하면 주님께서 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강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절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 후대가,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과 그 가족뿐 아니라 그 후손도 하나님께 복이 있을 것이다. 부메랑 아시잖아. 딱 던지면 다시 더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갚아주시는데, 자식에게, 손자에게 주님께서 밑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했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잘 되기 바라고 그 후대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는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너의 집에 있는 아내는 혹은 남편은 내게 기쁨을 줄 것이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감람나무는 사사기 5장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자식들은,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편 11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복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5절.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는 잘 될 것이다.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6절. 저가 영영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될 것이다. 그는 요동치 아니할 것이고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크리스찬이란 이름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습니다. 크리스찬, 주 안에서 좋은 이름을 얻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의인은 영원히 기념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D.L. 무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면 죽은 지 1000년이 지나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인의 이름을 말해보라 하면 그는 아마 에녹이라고 할 것입니다. 노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누가 제일 위인이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노아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위인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며 세례 요한 시대에는 엘리야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어느 누구도 그가 가치 있는 자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이름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만약 모세와 엘리야를 그저 예루살렘에 내려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법령을
호령할 수만 있다면, 또 엘리야가 가서 사람들에게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온 성을 뒤흔들어 놓을 것인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일을 하게 된 것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당대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봤을 때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자, 크리스찬들은 지금 초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정말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넘겨봅시다. 9절에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크리스찬이 진리 가운데 행한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영원히 남고 영원히 기념됩니다. 그리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뿔이 영화롭게 들린다는 것은 그는 영광스럽게 되고 힘있게 되고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자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자손과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음 건너가서도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뿔이 영광스럽게 들릴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여기 악인의 한탄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이 영광스럽게 된 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이를 갈면서 소멸할 것이다.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에서가 장자 명분을 빼앗기고 장자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아주 방성대고겠다고 나와 있죠.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겁니다. 명예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잃는 것은 영원한 것을 다 잃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한탄하면서 이를 갈면서 소멸할 것이다. 지금 크리스찬들은 지금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되기 바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귀가 그렇고 거짓 종교가들도 크리스찬들이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도했다. 그런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크리스찬을 대적하는 사람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운명이 10절처럼 되는 거예요. 악인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보고서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할 것이다. 시편 35편 보시겠습니다. 35편 21절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했다.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하 웃고 있지만은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하 웃는 대신에 정말 슬피 오며 이를 갈게 되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주님 품에 가 있고 천국 가 있고 낙원 가 있고 여기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했잖아요. 나사로 쳐다봤을 때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나사로는 거지였고 천지상에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가장 높이 되고 가장 떵떵거리던 부자가
음부에서 아주 고통했잖아요. 이런 원통한 일이.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할 것이다.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의인의 뿔이 높이 들릴 때 악인은 인생 잘못 살은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인생 설계를 완전히 잘못했구나. 인생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말라기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영적본에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석을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일본어 번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를 명백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의인과 악인,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아니한 사람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은 자신이 인생을 헛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기들 밑에 있던 가장 천해 보이던 사람들이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특권과 지위를 알게 될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가장 영광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 직원이었는데 내가 부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거든요. 자기는 고통받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면류관의 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보석은 희귀하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보석은 특별히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흑암이 오고 흉한 소식이 오고 박해를 받을수록 더 단단하고 그 믿음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보석은 정말 유용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은 다듬을수록 빛이 나잖아요. 보석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잖아요. 그리고 보석은 세계에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여기저기 껴 있어요. 주님이 거듭난 사람만 다 데려가실 겁니다. 도적이 오면은 걸레 가져갑니까? 보석 가져갑니까? 예, 보석. 거듭난 그리스도는 다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분명히 악인이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가룟유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가룟 유다가 죽음 건너가서 얼마나 후회할까요? 정말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정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번에 수양에 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정말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중 매체를 따릅니다. 철학 사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을 따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다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 이건 제일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선택 잘한 것이 있다면요, 이번 수양에 가서 구원받은 거, 인생에서 제일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 건너갈 때 붙잡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고 그거 의지해서 죽음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벌목공이 집을 하나 지었는데요. 이제 집을 지었는데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장터에 돌아와서 막 집을 뒤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 찾는가 보니까 도끼입니다. 도끼. 찾았다. 이거 하나면은 다시 집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시편 112편에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웃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흑암은 옵니다. 그렇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을 주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의 자손과 영원한 운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전국적으로 다음 주부터 또 있는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